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며 혹여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빠져 인생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잠잠케 되어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의 염려가 없게 하시며 노동자들은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장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 꿈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사역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듯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고 각자에게 온갖 은사들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둥인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들이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소망을 이끌고 갈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지친 심신으로 절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기에 간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수고로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거를 보면 분명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을 것입니다. 명절 끝나고 확진자가 3,000명이 넘는 이러한 상황으로 한순간 기쁨이 있었다가 또 걱정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확진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잘 싸워 이김의 증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추석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올해는 아버님 장례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성묘도 갔다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 또 성묘 갔는데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길가에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3대박 정도 진짜 많이 주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줄도 몰라가지고 한번 해본 적도 없어서 좀 염려하면서 또 도토리 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골 아버지 집에 한 50년 된 밤나무가 하나 이제 있는데 그 밤나무를 또 따왔어요. 밤을 따왔어요. 그래서 쌀자루로 한 5자루 이렇게 따왔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까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까가지 않고 2자루만 까가고 3자루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또 한번 밤 까는 재미를 그냥 재미로 올해는 병충해도 별로 없어서 아주 알은 작지만 토종밤이라 제법 맛있는 그런 밤입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남겨놓지 마시고 다 이렇게 까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그 예로다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을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와 같이 능력이 큰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말해주는 간절히 드리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다 말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려는 야고보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를 강조하면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기도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일할 때, 쉴 때,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깨어 있을 때, 잠들 때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영의 호흡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아니고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가 숨 쉬기 싫다고 숨을 멈췄다가 이제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무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다 숨쉬고 있듯이 그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기도하고 성공하면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을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병든 사람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을 쓰고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두 사람의 암 수술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같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같은 의사가 같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국은 그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한 사람은 그 약을 먹고 고쳤고 한 사람은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치료도 약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도 은혜를 받은 의사가 잘 고치는 것입니다. 병원도 은혜 받은 병원이 잘 고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랬을 때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한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쓰여지는 약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요, 수혈하면 안 된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총을 들면 안 된다 이런 데가 있어요. 약도 사용하면 안 된다, 기도로 고쳐야 된다 이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나 그 약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과학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약을 먹는 것,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들지 않습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 약을 씁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맡겨서 치료비를 얼마가 들어가든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나중에 들어가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약했었던 어떤 내과의 그런 계통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는 약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약도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고침받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바르고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고침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불치의 병도 믿음이 고치게끔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서로 고하고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서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이것들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혐의를 품고 앙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사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관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런 관계,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관계,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요 기도했어요. 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 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잠겨 있었던 모든 그 사슬이 다 벗겨지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다 기절해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는 그 교인들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정현일 집사님이 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도 안 통하니까는 병원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좋은 병원을 만나가지고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에 약으로 이렇게 하려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시술을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가운데 그 진희라고 하는 구구역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가족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성경중 장로님이 갑자기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알려질까봐, 소문 날까봐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 가족인데 다 천국 백성인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하고 뭐가 소문나면 안 될 겁니까? 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듯이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주면, 누군가 날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 사명인데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쁨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죄는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계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접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물론 문제 속에 있지요. 걱정 속에 있지요. 근심 속에 있지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내 삶에 평안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물론 문제 속에서 문제에 눌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도를 통하여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어른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줍니다. 중보기도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기도하고서는 그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부탁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고침받았어요. 그가 기도해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주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기도 부탁받고 기도한 다음에 고침받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치유와 감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즐거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